자, 오늘 본문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제가 시편 1편부터 지금 3분의 1이 끝났고 51편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이지요? 다윗. 다윗이 자기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범한 직후에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개의 시이지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빼앗고 간음과 거짓, 또 권력 남용과 살인 교사의 죄까지 다 지은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이 성경에 다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과 같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좀 죄를 숨겨주고 가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왕인데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감출 수 없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을 주님이 찾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지었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찾으시는 사람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며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51편의 표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단이 왔을 때입니다. 다윗은 이미 죄를 숨겼습니다. 이미 죄를 범했지만 나단이 올 때까지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아니, 자기 혼자 잊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별 문제 있겠는가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히 정리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아는 죽여버렸고 아이가 생긴 일도 덮어버렸습니다. 완전 범죄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왔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 그가 와서 다윗에게 소리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돌 던지지도 않고 이야기 하나 들려주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집에 소도 양도 정말 많이 있는데 그 가까운 곳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린 양 새끼 한 마리 겨우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양도 심이 많고 소도 심이 많은 부자가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양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나단이 그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말하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나쁜 인간이 어딨냐? 당장 이놈을 잡아와라. 가만둘 수 없다. 죽이겠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다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회개하여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기록한 거예요. 자, 회개는 언제 합니까? 회개는 양심이 작동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날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양심이 갑자기 양심이 꺼리낌이 생겨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나단을 통해 전파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반응할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여기 보면 다윗이 정말 나쁜 죄를 지었지만 그나마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잘한 것이 무엇인가?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습니다, 주님. 또 왕이라서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나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 저만 잘못한 겁니까? 저 밧세바도 잘못했잖아요. 이런 변명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내 마누라 때문입니다. 그랬잖아요.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정말 없어 보이잖아요. 네, 다윗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 나의 잘못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주님 앞에 너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은 이미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가 행한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나아가야 된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기도 제목까지 솔직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윗이 또 하나 잘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성품을 알았고 그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인자, 은혜, 긍휼. 자,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또 내가 지은 범죄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고 인정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 주의 은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죄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또 나쁜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그거 생각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나에게 벗어나 주님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시선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얼마나 나빴는가 인정하고 나서는 주님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죄 지은 자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 그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죄 짓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하지만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내치시면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의 마지막 금양로 기도회인데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도 죄 안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신실해 보이고 너무 깨끗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건 저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저는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못 속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주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3자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다윗은 참 뻔뻔한 것 같아요. 이 살인, 간음, 거짓이라는 모든 죄를 지어놓고 주 앞에 나와서 은혜 구하는, 용서해달라, 얼마나 뻔뻔해 보입니까?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필요한 태도가 이런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죄 짓고 나서 뻔뻔하라는 것은 아니고,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회개할 자격, 용서 구할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 여러 분 만나봤어요. 목사님,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자격이 없어요.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 사실이 그렇지만 사실 죄가 많으니까 교회 나와야죠. 죄가 많으니까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죄가 많으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우리 다시 회복시키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다윗이 내 죄가 내 앞에 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내 코앞에 있다. 죄가 눈앞에 바로 있다. 라는 뜻이에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죄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물론 그로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지요.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덮으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억상실증이 걸릴 수 있어요. 나는 기억상실증이 걸려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무엇이라는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여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아니거든요. 밧세바한테도 죄를 지었고 우리아한테도 죄를 지었고 또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으니 요압한테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왜 하십니까? 해본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왜 하는가? 또 우리가 직장에서 왜 동료들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때로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근본 원인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 맞지만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 인정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정말 무거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무엇이라 하는가?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다. 우리 원죄라고 하지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다 죄인으로 출생하였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지었으니 내가 이런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나는 가망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근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철저한 죄인이잖아요. 신학 용어로는 전적 타락.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니 구원이 필요한 것도 나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 가망이 없다.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물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보면 가망이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사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 나의 가망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소서. 내게 지혜를. 자, 5절까지는 내가 나를이라 하는데 6절부터는 주께서는 이라고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것이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
주님의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나는 가망 없으니 주님의 은밀한, 주님만 알고 있는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었지요. 장자의 죽음. 애굽 땅에 있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 큰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6월 넘어가게 됩니다. 그 재앙이.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도구가 우슬초라는 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것은 지금 나의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만이, 그 비밀한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우슬초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바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어가 하나님으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인간이 무엇을 만들 때는 이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는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나는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적당히 바뀌어서는 안 되니까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죄 짓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썩어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새 마음대로 되도록 통째로 새롭게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절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자,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왕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사울을 통해서 알았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은 주님 없어도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 어쩌면 주님 없이 더 편안하고 더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구원의 즐거움이라 하고 있지요.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살아 보여도 불안한 거예요.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는 분들 하나같이 얼굴에 평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구원의 기쁨과 확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몇몇 본 적이 있는데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결국 우리 죄의 문제는 두려움을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영원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절망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그 확신이 있는가. 우리 모두 천국 갈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다윗이 내가 범죄자들한테 주의 도를 가르친다. 이 말씀 보면서 대충 보면 정말 뻔뻔하다 생각이 돼요. 내가 먼저 죄 지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돼라고 가르친다는 말인가. 사실 다윗보다 더 나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 간음, 거짓. 근데 지가 뭐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것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인가. 이 말씀은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가르친다 13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라맛이란 단어는 삶으로 보여준다.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내가 아니다라고 했죠. 내가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내 삶이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주님이 나의 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다윗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죄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였어요. 근데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제사가 진짜가 아니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지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있으셨지요. 그 목사님이 어느 성도를 신방하는데 그 성도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고 울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이 주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제물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올해가 마지막 2025년의 마지막 금양로 기도회라고 하였잖아요. 특별히 올 한 해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이 오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봤으면 좋겠고 생각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또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 또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나의 상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또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또 회개하는 것들 마음껏 기도하고 토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